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새해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1부 때는 하지 말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합시다. 네. 저 이거 온풍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 따뜻합니다, 여기가. 네. 요새 맛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인터넷을 제가 어제 검색을 해봤는데 맛을 검색하니까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먹방에 굉장히 능한 그 4명의 인물들이 나와서 요리를 이렇게 계속 찾아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을 보고선 그 맛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수요 미식회라는 게 있고 집밥 백선생 맛집 투어, 유튜브건 공중파건 사람들이 이 맛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맛집이라고 하면 저희 교회도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규성 맛집이라고 해서 거기 가면은 절대 가성비가 높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데요. 맛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맛을 요즘 굉장히 탐구하고 있죠. 맛은 무엇입니까? 어떤 음식물이 이 혀에 닿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감각을 이 맛이라고 하죠. 사람들은요, 이 자연의 맛, 지금 음식의 그 맛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더욱 그렇죠. 근데 이 맛마다 어떤 효능들이 있죠. 이 한의학에서는요, 이 약한 쓴맛도 몸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자의 맛에 따라서 어떤 효능들이 있다고 하는데 쓴맛도 강한 쓴맛이 있고 약한 쓴맛이 있어요. 약한 쓴맛은요, 기운을 끌어올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보통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봄에 어떻습니까? 춘곤증으로 나른한 봄날에 취나물이나 곰치, 쓴바귀 같은 그런 씁쓸한 맛을 내는 봄나물을 먹으면 입맛이 돌아오고 기운이 나게 되어지죠. 또한 그 한약은 대체로 강한 쓴맛이 많죠. 이 강한 쓴맛은 이 화와 열을 내리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사람들이 쓴 어떤 녹차나 이런 것들을 먹죠. 쓴 약을 먹으면은 해열을 시키거나 또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을 배출하는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맛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한 가지 맛이 아니라 이 맛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 각 맛에는 효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자연을 맛보고 또 그 맛이 주는 어떤 효능, 그 조화로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기자는요, 오늘 본문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인데 이 다윗도 우리한테 한 가지 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맛을 너희들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다윗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맛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맛입니다. 이 다윗이 경험해 보라고 하는 이 맛은요, 이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맛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존재와 특성을 나의 감각 체계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이 세포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기를 여러분들에게 권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있는 어떤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어떤 타자의 하나님, 3인칭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맛집에 상상하는 그 그림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실존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의 본문 앞에 표제가 있는데요. 이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시편이 쓰여진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요, 이 시편 34편을 쓰고 또 이것을 설교하던 그 상황은 언제였냐면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무엘상 22장과 22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겠죠. 이 다윗이요 이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적이었던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하게 됩니다. 이 가드는요 블레셋의 성읍으로서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또 이 다윗이 그동안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던 그 원수 나라의 그 수도였죠. 그곳으로 피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하고 도망가서 몸을 피하고 있는데 그 다윗을 알아본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입니다. 그를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원수의 틈 안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진 거죠. 자신의 주변에는 모든 그 적들에 둘러싸여 있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죽음이 둘러싸여 있는 그 공포, 두려움이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블레셋 왕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다윗은요 무엇을 선택하냐면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침에 수염을 흘리고 문에다가 끄적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자존심을 다 팽겨치고 미친 척을 했고 또 이 행동은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기스는요 그를 쫓아내죠. 여기 시편에서는 아기스라고 하지 않고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애굽 왕은 바로라고 하듯이 이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어떤 칭호라고 할 수 있죠. 이 다윗은요 그 죽음의 공포와 그 위협을 정말 미친 척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고 나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어디로 피합니까?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일단 적지 않은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을 만나게 돼요. 지금 이 다윗이요 나라에서 반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쫓겨나니까 그를 따르던 무리들은 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나라에서 적대자가 됐고 원수가 되어졌죠. 그들이 피할 곳이 없어서 숨어 들어갔던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죠. 거기에는 그 형제와 또 아비의 온 집, 자신의 가족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그 아둘람 굴에 있었고 그곳에 다윗이 들어가니까 그에게 나오게 됐죠. 이 400명이나 되는 그런 무리들이 그를 추종하게 되어졌고 졸지에 그는 그 땅에서 가장 어두운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졸지에 국가의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죠. 방금 전까지 다윗은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이러면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또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그 아둘람 굴에 있는 그 원통하고 비참하고 미래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서게 되어진 거예요. 이 다윗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들, 지금 이런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의 속에서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그 다윗의 마음을 짐작하는 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가뜩이나 서럽고 원통하던 차에 이 가족들을 만나고 또 원통한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야,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냐? 내가 그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만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쓴뿌리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죠. 이때 다윗의 나이는 20대밖에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정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고요. 오늘 이 시편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는요 한편의 시일뿐만 아니라 놀라운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요지가 바로 아까 저희들이 읽었던 8절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예, 그에게 피하는 자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서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행복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듯이 이 복을 받을 것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뭐예요? 전화위복이 될 거죠.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그래 우리가 좀 전에는 그 아비멜렉 앞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치고 지금은 우리가 아둘람 굴에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더 좋은 어떤 환경으로 변화되어질 거야 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복이 있도다라는 이 행복하다라는 그 의미는 히브리어에서 그 의미는 어떤 전화위복이 되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은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에게 피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자신이 미친 척하면서 수염에 그 침을 흘렸던 그런 상황들을 지금 다윗은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차려놓은 최고의 밥상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 밥상 위에 차려진 그 메뉴가 무엇입니까? 그 음식의 맛은 무엇입니까? 미친 맛이에요. 이 다윗은요,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죽음을 구걸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곳에서 두려움에 엄습되어져서 절망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그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미친 맛을 음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지금 이 아둘람굴에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도 이 맛을 이 여호와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다윗에게 이 아둘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사하신 최고의 강단이고 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진 거죠. 가장 억울하고 비참한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찬양과 감사와 소망을 노래하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상황들을 해석하고 거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그 원통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 우리 같이 맛집에 가자. 저게 정말 맛있는 것이 있어. 그것을 맛을 보면은 우리들은 정말 진정한 행복, 내 마음 그 심연의 깊은 곳에서 궁극적으로 찾고 있던 그 대상을 찾게 되어지고 그것을 맛보고 너희들은 만족하게 되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다윗은 이런 것들을 대담하게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다윗은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죠. 먼저 올 2019년도 여러분들의 어떤 소원이 있으시다고 하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은요,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면 그 상황은,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장소인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상황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맛보는 그런 밥상인 거죠. 이 밥상,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잘못된 그 이미지를 지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김영희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곳에 있는 공기가 우리의 인식기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지되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낮춰주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인 이 성경,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합니까? 자신의 어떤 목적에서 그 신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분이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요 1부터 10까지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1번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고 2번 기도 제목 하고 하는데, 그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찾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두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가 구하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선 어떻게 하냐면 기도 제목을 쫙 써와요. 그러고서 1번 주여,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면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뭐예요? 1번 주님 어제 기도했는데 아시죠, 주님? 2번 주님, 주여 2번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 3번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응답될 때까지.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이요 계실까요? 하나님이 마치 종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리면서 하나님에게 뭔가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들을 빨리 응답하라고, 어쩔 때는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 금식합니다. 또 어떤 신이 있습니까? 자기 이해에서 비롯된 신인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구절 하나로 이 사랑의 속성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다채롭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공식 하나로서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해버리는 거죠. 자신의 그 죄악과 또 그런 정욕들도 다 합리화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도 다 거부하게 되어지죠. 자기가 정의한 그 사랑의 기준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또 자기 체험에서 비롯된 그 신도 있죠. 뜨거운 체험이나 두드려진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또 상처의 치유를 경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을 섬기게 되어지죠. 이처럼 다 나름대로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집니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이 득세하게 돼요. 그래서 목사들도 뭐 하냐면 이 성도들의 필요,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위 시장의 필요를 잘 읽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이 설교가 변질되어지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평강하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쓴맛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평강하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기보다 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그 하나님,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붙잡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의 하나님이신지, 이 다윗의 하나님이신지, 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이신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큐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맞추죠.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 성경 구절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날마다 알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나의 전제를 일단은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림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날마다 다채로운 그 맛으로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거죠. 네, 첫 번째가 이 여호와에 대한 그 오해를 걷어내는 것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성경 속에서 계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호와의 선하심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사랑, 무한하심, 지혜, 지식, 전능하심,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 아우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33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그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그 밑에서 두려우니까 뭘 만들어냅니까? 자기들이 금송아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그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빨리 산 밑에 내려가 봐라. 이 패역한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의해서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패역한 백성과 자신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천사들 보내서 너희들이 원하는 바, 지금 이들이 신을 왜 만들었습니까? 자신의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신을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죠. 그 금송아지랑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너희들의 목적을 성취하게끔 내가 해주겠다. 너희들 그거 원하는 거지? 오케이, 그거 내가 응답해 줄 거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이 자신의 성공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과 성공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모세는요, 그것을 하나님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모세는요, 원래 출애굽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모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게 이 모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모세의 목적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랬을 때,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냐면, 그래, 내가 그럼 함께하겠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 모세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라고 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세가 뭘 구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모든 선한 것, all my goodness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맛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그 선하심, 내 목적과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다 포괄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 이 영광인 거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즉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알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이 쉽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성경이? 네? 어렵습니까? 주여.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썼는데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왜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쓰셨겠죠. 그렇죠? 근데 막 어렵게 썼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썼어요. 이런 거죠. 제 아내를 제가 사랑해요. 그래서 여보 사랑해, 뭐 알라뷰 뿅뿅 막 이런 말들을 제가 이제 막 써가지고 저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막 중국어로 써서 주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참고로 중국어를 몰라요. 그러면은 그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의도에서 쓴 걸까요? 아니면 너 고생 좀 해봐라 뭐 이런 의도일까요? 이 성경은요 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뭐가 걸림돌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왜 어렵다라고 느껴져요? 성경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본 전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요 어려우면 안 돼요. 쉬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읽어보면은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성경을 막 읽다 보면은 여기서도 막 읽다 보면은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아기스 왕은 뭘까? 막 하면서 창세기 이렇게 1장부터 연초가 되면은 지금 몇 장까지 읽으셨어요? 막 쭉 읽다 보면은 1장은 읽었고 2장 되고 3장 뭐 선악과 오케이 거기까지 됐는데 4장 가면은 뭐 갑자기 어디서 막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지? 4장에서 막히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진도가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 되면은 이 아담이 뭐 가인이 어디 가면은 또 누굴 만나서 막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지? 모르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저희는 학교에서 12년 동안 또 혹은 그 이상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네. 모르는 건 뭐 그냥 넘어가면 되죠. 이렇게 하면 점수 이제 다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답 노트를 써요. 그러니까 저희들 몸에 익숙한 방식이 뭐냐면 이 어떤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게 되어질 때 모르는 게 등장하면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르는 거를 적어놓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가요? 그 모르는 거를 쉽게 알려준다고 하니까 2단에 따라가는 거죠. 근데 영어 독해 시험 볼 때 이렇게 쭉 읽다가요. 지문을 쭉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계속 풀어요. 이게 뭘까? 막 계속 하면은 시험 시간 다 지나가죠. 그리고 점수는 어때요? 1번에서 끝난 거죠. 나머지 문제 다 못 푸는 거죠. 시험 독해 풀 때 배우는 게 뭐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라는 거죠. 지금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 부분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한두 문장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그대로 되어졌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그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그리고 왜 또 어려우냐면요. 성경을 읽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도 지금 이 막 아기스 왕 앞에 쫓겨나서 이 아둘람 굴에 와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 맞아. 나는 정말 그 아둘람 굴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내 영, 그리고 또 설교도 해야 돼. 그래서 막 난 지금 마음이 정말 고난하고 피곤하고 죽게 생겼는데 사람들 다 데려와서 내가 선한 말을 선포해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뭐 선하고 또 긍정적이고 막 이런 말만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아침에 큐티 할 때는 이거 적용해서 막 썼는데 저녁 가니까 바이어들 만나고 뭐 열받으니까 또 욕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또 뭐예요? 큐티를 해야 돼요. 근데 어저께 했던 그 큐티를 우리가 적용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 성경을요, 매뉴얼로 보려고 그래요. 자꾸 이걸 보고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매뉴얼처럼 내가 살아가는 방법들, 이론들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 성경을 보는 거죠.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되겠죠. 그런 열매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거죠. 우리의 일생을 다 허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밖에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예비하시는 분이다. 난 알지도 못했는데 평생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을 기록한 거죠.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들을 조금씩 기록해 놓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로 하여금 먼저 맛보아 알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읽음으로써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 죽어, 혼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은 목적은 단 한 가지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이 다윗이 그 아둘람굴에서 피하고 그 400명의 원통한 자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절망으로 끌려가는 것, 이 두려움이 그를 끌고 가는 것을,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계셨죠. 빛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으로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의 깊은 바닥 속에서도 경험한 그 하나님.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바울의 그 하나님이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하셨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맛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면
지금 이 내가 아기스 왕 앞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면 지금 이들의 목적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요, 어떤 전화위복, 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의 맛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고난을 우리의 몸에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엇인지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내가 맛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요. 근데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그에게 피하는 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맛집을 찾아가요? 그 맛이 주는 우리 마음에 깊은 공간이 있는 거죠. 그 맛이 배부르게 먹은 그 잠깐의 그 만족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위안인 거죠.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거 보세요. 그 만족인 거죠. 뭔가 채워지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 심령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친구에게도 경험했었고 이 사회를 통해서도 경험했었고 뭔가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도 다 사라졌죠. 이제는 어디서만 취할 수 있어요? 음식을 통해서 나의 아주 조그만 소소한 만족을 누릴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거죠.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크심을 담는 그릇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지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하나님만한 그 공허함, 하나님만한 그 구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더 알기 원합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미래가 내가 생각한 어떤 그런 미래를 우리가 도출해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 길은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 갇혀서 끊임없는 그 허무와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죠. 이 베드로와 같이 순교의 자리일 수도 있는 거죠. 또 다양한 그 길로 우리를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밥상에서, 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진친 그 밥상에서 천사들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4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그것을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아기스 왕 앞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행복했던 거예요.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전제가 있어요. 왜곡된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2019년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리시고 우리를 부르시죠. 이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